자, 오늘은 제 3주일 사람의 창조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죄악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죄를 지어 악하게 되었으며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됨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 사건이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몰래 저녁에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되는 교리가 이겁니다.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즉 사람이 어머니 뱃속을 출생은 첫 번째 출생이지만 두 번째 출생이 뭡니까? 거듭남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일을 태어난 그 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날짜를 생일로 다시 변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로 아주 뭐 생일을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혹 어디 방송에 나가서 설교한다면은 이 거듭남의 교리를 아마 좀 분명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즉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 거듭남과 중생일 없이 기독교를 말하는 게 지금 시대 교회예요. 이걸 좀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뭐 여기저기 어디에서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교하는데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거듭나고 중생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정말 들어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글쎄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거듭남과 중생,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상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거듭난 사람, 신자라고 칭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지금 그 교회에서 아주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좀 교리적 실종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6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다면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철학적 어떤 신학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부터도 우리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양편 동시에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중세 시대 굉장히 논쟁도 많았고 또 기독교 철학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그러니까 악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는 건 하나님에게는 눈꼽만큼도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성경 전체를 그냥 다 폐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즉 하나님에겐 일말의 책임이나 어떤 하나님이 진짜 그 부분에 져야 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순전히 뭡니까? 그 사람의 창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그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래서 7문에 보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됐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진 거지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그게 바로 이제 교만한 거죠. 예.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이 부패와 죄와 악, 또 세상이 전쟁과 테러, 뭐 가난, 질병, 이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지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냐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기질이 있냐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도 다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들도요,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그 본질적 죄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왜 그러느니까 그만큼 자기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이나 불평이 나온다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걸 전부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모세 탓, 하나님 탓으로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노예 있는 저들을 자유롭게 그것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저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전부 다 모세와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아주 저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패역한 족속아, 이 목이 곧은 족속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 패역, 목이 곧은. 그만큼 뻣뻣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참 이 대항하는 인간이 그 얼마나 그 용감해요. 그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8번째. 그래서 우리는 선은 전혀 행할 수 없고 온갖 악으로 치울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할게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이제 쓰신 그 저서의 의도는 제가 압니다. 전적 부패와 타락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구분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정석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부패했다, 죄에서 부패했다, 타락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뭐 선한 걸 좀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반 영역에서 정부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악을 막 그래도 뭐 경찰서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이런 건 뭡니까? 뭔가 인간이 그 일반 영역, 은총 영역에서 나름대로 뭔가 선한 걸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일반 은총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답은 맞아요.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은 뭐 이 선과 의와 거룩에서는 뭐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평가. 사람이 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사람이 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죠. 그래서 뭐 사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일부 또 이상한 그 베레아 쪽도 좀 비슷하죠. 뭐 뭐든지 마귀 귀신으로 다 돌려.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고 그러고 재채기만 해도 귀신. 이 베레아가 상당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베레아가.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뭔 짓을 해도 나는 책임을 면하고 마귀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좀 황당할 것 같아. 마귀 입장에서도 지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조금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는 어쨌든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실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괜히 잘못 이해하면은 좀 문제가 커집니다. 또 전혀 또 사단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커요. 왜? 어떠한 죄든 사단이 협조가 없는 한 그 죄가 이게 제대로 잘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떠한 죄 있는지 거기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가 먼 것입니까? 정욕. 이 정욕. 참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정욕,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함이죠. 이 정욕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 부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뭐 아담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과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 이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아주 큰 교묘한 칼골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이게. 이 사람의 칭찬을 즐겨 듣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실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가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체 어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뭐 의도하는 그런 행위, 행동, 뭐 일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신자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이게 전부가 돼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뭐 거기에 한번 말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온갖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번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뭐 신앙의 유인들의 삶을 본받고 악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고 육체적 성관계가 아닌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것. 별 인공수정을 해도 그 씨는 그 태생 씨 자체는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공 수정 아니라 뭐 그냥 뭔 수정을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학습 적용의 성선설, 성학설 이거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거 했으니까 뭐 넘어가고 성설 이 동양에서 성선설, 성학설 뭐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유교적 관점에서 이제 인간을 분석하는 건데 기독교는 이 성선설도 아니고 성학설도 아니에요. 둘 다 이 성학설 자체도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하고는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학설 자체는 성학설은 뭐가 또 문제냐면 사람이 좋은 교육을 시키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성학설이란 말이에요. 또. 근데 사람이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좋아지진 않잖아요. 더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죄를 많이 질 수가 있거든. 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학설도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성학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지지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교육과 뭐 예절이나 뭐 어떤 문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다복음. 이 유다복음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복음이죠. 이 유다복음이 아주 참 문제가 많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유다복음이 아주 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들에게서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이 책에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라 무지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첫 길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악으로 가득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다음에 그와 같이 사람들도 육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며 그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플라톤의 그 가르침과 비슷해요.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그 어떤 철학과 굉장히 이게 지금 딱 이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육을,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이분법, 그러니까 육과 영을 이 서로 이렇게 대립시키는 그 것들이 이 영지주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는 이거는 좀처럼 이거는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영지주의적인 것들도 모르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는 물론 영까지 뭐예요? 전적으로 악한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영이 선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육신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육체, 영 둘 다 뭡니까? 결국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왜?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옛날 보수적인 신앙이 그랬습니다. 육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육을 천시하고 영적인 걸 막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목회자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목사가 돼갖고 교회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시키는 건 큰 잘못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는 게 마치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 상당히 많이 가져요. 그게 기도원 신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학대해야 영이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학대한다고 해서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과 육이 균형 있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배고플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제자들을 그냥 굶겨갖고 다니면은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육을 천시하는 건 안 돼요. 육을 천시하는 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 와서만 살아라 해주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냥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그게 영지주의적인 영향이에요.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것도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우리도 모르는 그 관습으로 많이 지금 교회 안에 정착이 돼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선민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